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찬양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인생에 선포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인생에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그 신사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 주의 사랑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선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라.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더 작은 목소리로 해볼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D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영 데이빗 선교사님, 무슬림 세력이 팽배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둘째, 27기 바나바 섬김학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섬김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셋째, 4.10 총선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년영 데이빗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계획되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7기 바나바 섬김학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섬김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10 총선을 통해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합리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예배에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사오니 혹시 피곤하고 지친 성도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다시금 강건케 하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삶의 현장이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아닌 다시 쓰는 섬김 행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며 또한 우리를 통해 그곳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이 어그러진 세상의 어두움과 진리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유혹 속에서도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따라 순종하여 살게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 3일 후에 이 나라에 참으로 중요한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거리와 거리마다 무수하게 난무하는 많은 혼돈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는 소중한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세상 곳곳에서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립하며 무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슬픈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애통과 아픔 한가운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며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동안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많은 양들을 찾아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에게 귀한 동안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많은 교육자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나눔과 돌봄에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자들과 질병을 가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돌아보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안교회를 함께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장재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살롬 찬양대의 찬양이 향연이 되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로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제일 많이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것처럼 마을에서 또 목장에서 부서에서 매일 4장씩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냥 문서로 텍스트로 그냥 읽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이나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뜻을 해석해 놓은 그런 책들을 참고하여서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어 성경을 읽어 보기도 합니다. 또는 흔하진 않지만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 같이 그렇게 쓰여진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또 지도를 펴가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형들을 짚어가면서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읽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성경의 상황을 마치 내가 오늘 겪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직접 성경에 기록되어진 등장인물이 되어보고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보고 감정을 느껴보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이 되어서 그 감정을 느껴보기도 하고 내가 직접 모세가 되어보기도 하고 또 요셉이 되고 바울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블리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책, 두루마기, 문서, 텍스트, 성경이라는 의미가 있고 드라마는 말 그대로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드라마가 되는 것이고 문서와 텍스트가 드라마가 되고 성경의 상황이 드라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 속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병을 고침받습니다. 제가 본문에 나오는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 되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물론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을 100%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최대한 이 여인이 되어 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특히 혈류증이란 병은 남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병이기에 더욱 그러했지만 지금부터 저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으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설교하면서 울지 않아야지 다짐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여인의 마음을 제가 글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 표현한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피였습니다. 저의 몸에서부터 피가 흘러서 이불을 물들였습니다. 문제는 오늘이 불결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놀랐습니다. 유출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눕고 일어났던 침상도 이미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앉거나 눕는 곳은 부정해질 것입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곧 멈추게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침상을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침상에는 역시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친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모두들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제 손을 잡아주거나 저를 안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혹시나 이 병이 아주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저를 감쌌습니다. 많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그 방 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 때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병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입가에 나돌았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는 것도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남편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직장에서도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병을 고쳐보고자 했습니다. 이름 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저는 지쳐갔고 집안에 돈도 떨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난 피가 흘러나오는 이 병은 서서히 저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희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점점 힘이 없어졌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미 죄인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근심을 주고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조여오는 죄의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의 병을 고치겠다고 노력했던 남편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낙심되고 포기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을 때에 저희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잊어버린 방 한 구석에
홀로 남겨진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마저도 집에 오지 않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기에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억울하고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살아갈 힘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 속에 이방인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을 그리고 제 이웃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악취가 나는 사람, 어느덧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 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관심 밖의 사람들이 이제 저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간혹 부모님과 남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점점 잊혀져 갈 뿐이었습니다. 이 불결한 병을 안고 살아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었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맹인을 보게 했다는, 앉은 뱅이를 걷게 했다는,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비록 소문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설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시작된 저의 고통을 고쳐줄 것 같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 그가 했던 말씀들을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가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렸습니다. 회당장과 낯선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방인인 저는 예수님께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저는 뒤따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병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순간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린 제가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정한 제가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저희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부정한 손으로 그를 부정하게 했는데 그는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손길을 피했는데
친구들도 저의 손길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의원들은 저를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저에게 대가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저를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화도 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느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심정이었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성이면서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천한 위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 심지어 생명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건강뿐이겠습니까? 가족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병을 고친다고 모두 허비해 버렸습니다. 12년이라는 긴 병으로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모두 떠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경우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전적까지 부정할 것이요. 20절에 누웠던 자리도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부정할 것이며 침상 위에나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 부정할 것이며 이 여인과 동침하면 다 부정하니라. 29절에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성분들은 이 말씀에 선뜻 아멘이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여성이라면, 또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월경을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아주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또 이 여성이 만진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또 이 여성을 만진 사람 역시 하루 종일 부정하다고 합니다. 또 월경을 한 것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비둘기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월경을 하는 기간일 때에 7일 동안 부정한데, 월경이 아닌 때도 피가 흐르면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피가 나온 날수만큼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은 12년 동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2년간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에서 이 여인의 존재는 이미 잊혀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은 여성으로서 말하기 부끄러운 병입니다. 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증상을 말로 표현을 하고 병을 확인하는 것과 그 과정이 여성으로서 부끄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육체의 병으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생겼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인해 주위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원인도 모르는 이 병으로 인해 겉으로 보여지는 건강을 잃었고 보여지지 않는 속은 더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해 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후천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은 곧 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증상이 곧 자신의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나요? 그 시대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생각인가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 신방을 하다 보면 몸이 안 아프신 분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아픔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아픔이고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큰 병으로 인해, 오래된 병으로 인해 치료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게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와 병으로 모든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 현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이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고나 무슨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불행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이런 것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겪고 불행을 겪고 있는 이웃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불행이 오는 것일까? 갑작스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기는커녕 가서 회개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어이구,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좀 착하게 살지.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나요? 이러한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그 원인이 잘 찾아지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이 흔들리며 흔히 시험 들었다 말하면서 더 심한 염려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 모두 이해하기보다는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던가요? 물론 진행이 잘 되었던 적도 있겠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적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 시작하면서 울컥했던 게 찬양을 전주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준비했었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힘들 때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시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나는 여전히 힘듭니다. 모든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나도 처음 맞이하는 오늘이거든요. 내가 이미 경험했던 오늘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은 처음 경험하는 오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예측하시나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내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새로운 하루를 보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내일도 어김없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갑자기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느 순간 그 병이 찾아왔습니다. 12년간의 시간들은 이 여인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후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고 병으로 인해 부끄럽지만 주님께 숨김없이 나아갑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바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적인 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그마한 어항이 있습니다. 이 어항 안에는 작은 금붕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금붕어는 작은 어항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금붕어였습니다. 주인이 때에 맞게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볼 때 금붕어에게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금붕어가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 큰 어항을 만들고 이 금붕어의 친구들도 함께 넣어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어항을 준비합니다. 작은 어항이 없었던 바닥에 자갈도 깔아줍니다. 예쁜 집도 만들어줍니다. 물풀도 심어줍니다. 물도 가득 채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금붕어는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이기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주인이 나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한편 주인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금붕어를 이 작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큰 어항 속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붕어를 옮기기 위해 그물을 작은 어항 속에 넣었습니다. 금붕어를 잡으려고 합니다. 금붕어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주인이 나를 잡으려 하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생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드디어 여기가 내 마지막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은 그 금붕어를 그물로 잡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금붕어가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비늘은 그물에 뜯겨서 하나씩 뜯겨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잠시뿐. 주인이 준비한 큰 어항 속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했구나. 혹시 이 금붕어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아닌가요? 혹시 지금 고통 중에 계신가요? 염려 가운데 계신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은 더 큰 어항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불행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질병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며 어려움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로 넘어져 있을 때에 교회를 찾거나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을 찾거나 답답한 일로 고민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남보다 특별히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불행은 나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인을 향하여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평안히 가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류병 여인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비록 불행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도색 작업이 오늘부터 수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도색 작업 진행 중에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과 함께하심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